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행적으로부터 사마리아 함락을 거쳐서 예루살렘 함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쇠퇴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해 애쓰시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본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둘째로 주제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중심 내용이 성전 건축과 왕국의 분열이라면 열왕기 하의 중심 내용은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비하면 암울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 하도 열왕기 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따른 복과 거역에 따른 저주라는 주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과 사역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남북 왕국의 멸망 원인은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지자의 거듭된 권고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자행함으로써 멸망했다는 것이죠. 둘째, 열왕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들의 업적과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선 또는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선의 기준으로는 다윗을, 악의 기준으로는 여로보암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들의 말씀 순종 여부는 왕국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용 전개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북 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퇴락은 분열 왕국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서 점점 더해졌고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비극과 실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는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 상에 이어서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로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가 난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처럼 암담하고 패역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선지자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당하는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악행을 일삼았고, 아홉 왕조 중 8왕조는 암살, 구테타, 찬탈 등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가량 먼저 멸망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 왕조인 남유다의 20왕들 중에 몇 명은 그나마 선왕으로 평가될 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6년 전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는 야훼 신앙 중심의 개혁을 시도하는 등 모범적인 왕이었지만, 뒤를 이은 므낫세의 심각한 우상 숭배는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지만 뒤이은 왕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BC 586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짓밟히고 맙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